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움직이면 살고 멈추면 죽습니다. 모든 만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그 시간이 느렸을 뿐이지 언젠가는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라고 여겨집니다. 고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도 변했을 뿐만 아니라 흐르는 강물 역시 그 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결국 모든 만물은 변해간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단 한 분 변하지 않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분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이 변해감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드린 앞부분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평화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가 머무는 것.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을 거쳐 가십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해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먼저 움직여서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도 다 나은다는 그런 전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마다 꽉꽉꽉 채워집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그 전설 따라 몸을 거치고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하여서 그곳에 운집했습니다. 그 전설은 어찌 보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끔 그런 일들이 있기에 소문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불편하여서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하여 움직일 수 없어 그곳에 왔고,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여 움직일 수 없어 거기 왔고, 다양한 모습 속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서 그 전설을 쫓아갑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의 앞부분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움직이면 사는데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죠. 죽음으로 치닫던 그들이 살기를 바라면서 어떻게라도 움직여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전설이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신비감 속에 그곳으로 모여들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닌 병든 자가 낫는 것, 치유되는 것,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일을 합니다.
요단강에 물을 피로 바꿉니다. 요술사들도 그 일을 합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막 뛰쳐나오도록 만듭니다. 요술사들도 그 일을 합니다. 티끌을 팍 불어서 이를 몸속에 기어다니는 이를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하자 요술사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민간 신앙 속에서 비나이다. 비나이해도 병든 자가 나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전인치유입니다. 세상에서나 귀신이나 타종교에서나 이루어가는 것들은 부분적인 치유라면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왜냐하면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5개의 누각 가운데 한 켠에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워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움직일 수 없고 또한 누군가에 움직여주지도 않고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에게 다가섭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아니 선생님, 낫기를 바라지만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움직인다 한들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그의 소원을 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들 것을 들어라. 그리고 앞으로 걸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는 것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걷게 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 저분입니다. 예수님 저분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고 살려줬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에 앞서서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38년 동안 알아누웠기에 마음은 불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져다 주는 건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죠. 불안. 그 불안의 끝은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 불안을 해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 없어짐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림살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멈추어 있던 것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움직여야 살기에 만물을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거꾸로 마귀 사탄은 움직이는 것을 멈추게 만듭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손을 아래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올무를 넣고 올가미를 넣고 덫을 넣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런 일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움직이게 했던, 살려줬던 그 일에 대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살림살이를 막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믿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살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 나를 살게 하셨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향하여 나간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항상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들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말했다 해서 신성모독이라 하여 십자가에 내몰아 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걷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능력과 치욕과 모욕을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고난바를 밟히며 찢기면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흡기하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은 만인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 씻음 받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살을 내어주심으로 그 살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올무에 갇혀있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여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니 성도들도 일한다. 이런 울림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일하셨으니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 또한 성도로서 일한다. 그 일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덤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거기에서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죽음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무덤이 있지만 계속되는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은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찔한 어지러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 아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 있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길이 열리고,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 이끌림 받아요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안에 머물 수 있는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분을 믿어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는 동안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 그 만나가 먹으면서 그들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먹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시와 하얀 그것을 거두어들이면서 이게 무엇일까? 이게 뭐지? 하면서 먹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지? 뭘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조상들이 끊임없이 무엇일까 했던 그 궁금증, 그의 의문, 그의 의구심, 그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바로 이것이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신 주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내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시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일한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올무를 만듭니다. 죽음을 공포합니다. 하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어둠을 몰아냅니다. 죽음의 그늘에서 모든 속박된 이들을 자유케 합니다. 해방시켜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올가미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모든 어둠의 세력부터 자유,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으로 오신 길.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승리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성경에는 예수님을 물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가나의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기를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 한 컵 따오, 한 컵 전달해준 그 물을 마시면서 네가 준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수이기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 영생을 누립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결을 바라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옹달샘처럼 작은 곳에서 동쪽 문에 흘러내리더니 실개천을 이루고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면서 저 바닥까지 이어지는 구불한 것을 환상 중에 보이십니다. 그런데 강가에 세워진 많은 나무들이 청청 푸릅니다. 잎이 무성하지 꽃이 만발합니다. 열매가 가득합니다. 생기발랄합니다.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그 물줄기에 들어가 죽어가는 갯벌들이 다 살아나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죽어가는 고기들도 다 살아납니다. 무엇입니까? 살림이지요. 물이 흐르는 곳에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살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양곁에 서 있는 나무들이 질비한데 그 이빨이 된 생생한 그 잎들은 바로
치료하는 약의 재료이니라. 할렐루야. 치료의 손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흘러가는 곳,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 치료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생명수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육신적인 질고, 아픔, 질병,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풀어지고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을 이뤄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바람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선포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말씀하실 때 이 임의로 부는 바람이라는 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어디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것이 바람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람은 불면 표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알게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네요. 우리 지난 겨울 추위를 지났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많은 나무들이 나무로 벌거벗은 채 죽은 양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는 사실은 죽은 나무와 산 나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나무에도 가지 속에 죽은 가지와 살아있는 가지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바람이 불면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결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뻑보다 굳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또 통하여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고 하시더니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너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저것들이 살겠느냐? 예, 주께서 말씀하시면 살지요. 손을 모아라. 뼈들이 모아지게 선포하고 그 위에 살이 돋고 살같이 생기며 심줄이 생기고 하여 사람의 모양이 되었는데 거기에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저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흩어져 있는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생기야 모아져서 저들 가운데 들어갈 지어다 선포하니 저들이 살아 척척척척 발을 맞춰 가는 한 군대를 이룹니다. 군대가 뭐죠? 힘입니다. 오늘 성령은 바람과 같이 생기처럼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여러분 낭심된 일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복을 누리십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니 성령은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니 오늘 성도가 일합니다. 성도의 일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성격과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여주시는 일도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도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크게 세 가지의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함께하자, 함께하는 일, 예수님과 함께하자. 그래서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늘 꿈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 그 의식을 놓지 않은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하나님을 향한 성도로서의 삶.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기에 제자들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과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목적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 사람들을 올무에 넣고 꼼짝 못하게 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하게 하고 억압하는 그 마귀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의 신이 뭘까요? 사탄 마귀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저지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하면 제일 먼저 가까운 이웃에게 전도하면 다가오는 게 저항입니다. 아니 거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너 잘 믿어. 나 잘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뿌리가 없다면 나무는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지만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망케 하고 그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여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